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8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곳의 사람으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시기인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선정을 베푼 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BC 609년 그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는 등 유다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이때부터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혼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왕과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며 망해가는 조국을 위해서 슬퍼했으므로 후세의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는 대신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BC 605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물리치고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의 일부를 탈취하고 소수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유명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이 일이 있은 후 한동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배반합니다. 느부갓네살은 BC 598년에 여호야김을 폐위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고 바벨론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하여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탈취하고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아내들과 내실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백성과 권세 있는 자들을 끌고 갑니다.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만 그도 역시 바벨론과 화친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고수하다가 끝내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불러와서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약 30개월간 포위했었다고 합니다. 이 포위 기간에 예루살렘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기근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북방에 있던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주변의 여러 세력을 통합하여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터여서 하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과 화친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께 배역함으로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유다를 벌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를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의 명맥은 유지하고 회개하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고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자들의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27장 17절에서는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고 다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은 이미 2차례나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탈취하고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어가기는 했지만 새로운 왕을 세워놓고 순순히 물러가곤 했습니다. 만일 유다가 조공을 바치더라도 바벨론과 화친했더라면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끝내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다가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끝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선조의 시기에 강하게 일어나는 청나라를 무시하고 망해가는 명나라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병자호란을 불러서 국가적인 치욕을 당한 일이나 조선 말기의 조정이 국제정세에 너무나 어둡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끝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일을 돌이켜보면 유다가 망하던 때와 매우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아도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30개월간의 포위 끝에 성이 함락되었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은 밤에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며 왕과 백성들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쳤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 의하면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나 이를 옳지 않다고 생각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청원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는 이토록 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슬픈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슬픔에 젖은 예레미야는 차라리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자조를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서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라고 한탄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다음같이 애통해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2절에서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조국을 원망하기도 하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토록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순종치 않음으로써 끝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70년 후 이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되는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대체한다고 하시는데, 옛 언약이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와 살로 새 언약을 수립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